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데, 혹은 그야말로 교회랑은 거리가 멀 것 같은데 의외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은 그야말로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또 심지어는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의 후손은 그렇게 좋은 환경,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가 있죠. 혹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독교 환경에서 생활해 왔는데 왜 예수를 안 믿을까? 또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더 잘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곧 유대인을 두고 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왜 했느냐?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좀 알려드리고자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막상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역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안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질문 던지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버린 거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다.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 정말로 12지파 가운데 하나인 베냐민의 후손이죠. 이 베냐민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했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을
모세가 신명기 33장 12절에서 예언했어요. 정말로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으며 하나님 옆에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버렸느냐? 아니야, 안 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유대인이 왜 유대인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냐?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하면서 몇 가지 증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로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엘리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죠. 특별히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야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알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했어요. 왜 영적 대결을 했느냐? 당시 이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를 맞이하면서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엘리야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고서는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소식을 이세벨 왕비가 듣더니만은 이 엘리야에게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섬기는 나의 신에게 벌을 받아도 나 마땅히 받겠다 하면서 엄포를 놓은 거예요. 엘리야가 그 얘기 듣고서는 냈다 도망가지요. 광야로 사흘길 가가지고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 이제는 못 살겠다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3절에 보니까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목숨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이죠.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몇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어. 마지막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곧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놨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믿지 않고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길로 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7,000명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가 뭐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다면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어떤 행동이나 어떤 실천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약에 행동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로 선택해 놓은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선택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 전도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선지자가 있어, 그러면서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땅끝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달됐으니까 그 예루살렘이 땅끝 아니에요? 거기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어서 그 남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말씀을 해요. 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었대 못 얻었대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구원이죠. 근데 그들은 어떤 구원을 원했어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얻었대요 못 얻었대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하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얻었다는 거예요. 아하,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은 이스라엘이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에 졌느니라. 그 남은 자는 누가예요? 아직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둔해졌다. 이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완고해졌다. 고집이 세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으면서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이 남은 자, 아직까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에 완고함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말씀을 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명기 29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었다? 보지 못할 눈을 주었다?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아니, 왜 그랬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이 아니라 참말로 확실한, 그리고 형통한 그런 심령을 줘야지. 보지 못할 눈이 아니라 봐서 깨닫게 하는 눈, 듣지 못할 귀가 아니라 듣는 귀, 이걸 주셔야 되는데 의외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한 귀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또 이야기를 했는데 시편 69편 22절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 다윗이 전에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됐고 덫이 됐고 거치는 것이 됐고 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밥상?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들의 밥상이라는 것은 그들이 차려놓은 잔치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려놓은 잔치상이 오히려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것이 되고 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차려놓은 잔치상이 뭘까? 그들은 자랑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뭘 자랑했어요? 우리의 율법이 있어. 우리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우리는 제사장이 있어. 그러면서 자랑했잖아요. 그게 밥상인 거예요. 그게 벌려놓은 잔치자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됐다고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침돌이 되고 봉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있는 것이.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는 여건과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녀요. 알고 보니까는 그들의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대. 할아버지가 장로래. 할아버지 때에 그 할아버지가 교회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손자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어. 답답하죠? 근데 예수를 안 믿으면서 소위 말하면 조상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때 이랬어.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걸림돌이 된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떠도 보기 힘들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거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주었고 보지 못할 눈 주었고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바울이 전한 말씀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그 이유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11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걸려 넘어졌느냐? 아예 자빠진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자빠져가지고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졌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렇죠? 예수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될 구원이 이제 누구한테 갔다고요? 이방인에게 그 구원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보고서는 무슨 마음이 생겼다고요?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기의 마음, 질투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게 만들었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좀 아리송한 말씀이죠?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심령을 혼미하게 만들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었다고 왜 말씀했을까? 그리고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방 사람들은 구원했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첫 번째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걸 깨닫게 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율법, 선지자, 성전, 예배,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길, 섬김의 방법이지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주셨네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저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아? 맞습니까? 아니죠.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 없이도 교회는 다녀.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율법이 있어.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 배웠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어. 우리는 예배가 있어. 우리는 선지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던 이유,
거기에서 깨닫게 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걸 알려준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예배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그 이방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결국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만들어준 거죠.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하나씩 깨우쳐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고? 오직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럼 나도 은혜 받아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야지. 그래서 나도 구원받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거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로 넘어가요.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넘어지다 보니까는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구원과 은혜로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다 아시죠? 여러분, 세상 구석구석에 예수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실패가, 곧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이 이방인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풍성함, 더 풍성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마지막에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물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서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니 조상 자랑하면서 우리 할아버지 때는 어떻게 했고 우리 아버지는 뭐 했고 그러면서 자랑은 많이 하는데 막상 본인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서 구원받는다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더 복을 주겠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 혼미한 심령이 되었고 보지 못할 눈이 되었으며 듣지 못할 귀를 주었을까?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을까? 아하, 하나님이 잠시 막아놨네요. 잠시 막아놨네. 왜요?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이거 깨우쳐 주려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존심 내세우고 했던 그 율법, 성전, 예배, 선지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은 잠시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여전히 율법 자랑하고, 여전히 성전 자랑하고, 여전히 제사장 자랑하고, 예배 자랑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지금 알다시피 그 옛날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지금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했잖아요.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하는 예수님께서 허물어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자랑, 너희의 전통, 그렇게 여겼던 모든 것들 전부 다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게 구원이 아니니까.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주의 성전을 이뤄나가는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몰랐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 깨달아야죠.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은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지키거나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교만했구나. 우리가 착각을 했구나. 진짜 구원받는 길은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택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며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비결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버린 게 아니었네요. 우리는 겉만 보고서 하나님 버렸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버린 게 아니네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저 사람 예수 믿기 글렀어. 저 사람은 이미 타락했어. 그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말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네.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럴 수 없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받는데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우쳐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시 그들의 귀를 닫게 했고 그들의 눈을 가리웠고 오늘 그들의 심령이 막혀있게 잠시 하나님이 막아놨던 거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눈이 떠지고 귀가 들려지고 또한 그의 심령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바라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 주변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넘어진 것은 나로 하여금 깨우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네요. 그들의 실패는 저게 아니구나, 저래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리고 오직 은혜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겸손하고 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